아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듣는 자세 듣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내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또 어버이날이 또 기기도 했지만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매달 우리가 매년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늘 같은 주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린이날을 우리가 이제 내일을 맞이하는데 그에 맞춰서 어제 우리 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동네방네 큰 잔치라고 하는 어떤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의 아이들 교회학교들을 초대해가지고 몇백 명이 거의 한 1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1층부터 6층까지 쫙 있는 데에서 또 야외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8명 어저께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동해가 묻는 거에 목사님 어디 가세요? 수영로 교회가 수영로 교회요? 수영로에 가서 수영하러 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수영로 교회는 그 지역 이름이 수영로야. 그렇군요. 남의 앞에 갔다가 목사님 어디 가요? 부산 가. 어디요? 부산. 뭐라고요? 부산. 뭐라고요? 부산. 우산이요? 이제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영로 교회 가면 수영하는 곳이고 부산은 우산과 같은 그런 이제 발음으로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참 좋은 추억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온 긴 시간이었지만 가고 오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순수하고 아직은 좀 때가 묻지 않은 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에 감동할 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 비전, 묵시가 이상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 사무엘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영적인 통찰력이 매우 흐려졌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의 등불이 밝혀지는데 이게 3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기 지금 하나님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일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쫄쫄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나도 부른 적 없어. 가서 다시 누워 라고 했어요. 두 번째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동해요. 대답을 해야지. 자, 역시도 사무엘이 대답을 하면서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또 다시 하는 말이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누워 자.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이러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뭔가가 좀 느낌이 이제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촉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8절 후반절이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 자, 이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저소에 가서 누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함께 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어린이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그 사구역 특송을 하면서 우리 서해 남해가 와서 또 이렇게 실로폰도 부르고 찬송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지?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주일날 예배 때 어디 가면 안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랬더니 약속했어요. 알았어요. 예배 끝까지 같이 있을게요. 끝까지 남아있을게요. 약속을 했어요. 오늘 예영이도 그래서 왔어요. 선물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예영이가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어렵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20분 동안 이상 설교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은 5분, 7분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어른들이야 30분 할 시간도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7분을 넘어가면 설교가 집중이 안 돼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잠을 자거나 딴 것을 해도 예배에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성전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상황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 늘 거기서 새벽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늘 번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늘 사무엘은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다 아이들 안 들려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면 보이는 교육이에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에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아이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지난주에 4박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분명히 지금 4등, 3등밖에 없어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찬송을 안 부르거나 교독할 때 교독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어른들은 예배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찬송 부를 때 가만히 있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가만히 있는구나. 그렇게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데 말씀 보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있어. 그 어른,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감동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해만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미학들 저라더니 갑자기 이러고 있어. 시작. 한글 못 읽어요? 4학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분위기가 다 조용하니까 갑자기 쑥스러운 거야.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들 딴짓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거나 누가 오면 반갑게 좀 맞아주셔야 돼요. 아이고 어제 왔나 보다. 그냥 왔나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도 아이들 전화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왔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하고 오버액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애들은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와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그거를 금세 알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고 자기를 별로 반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가요, 가까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버액션을 해주면 애들은 또 금방 다가오거든요. 감독님, 다음 시간에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들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 근데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집에 가면 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엄마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번 주 오늘 예배 드렸는데 누가 안 왔던데 그 아저씨 오늘 왜 안 왔어? 그 할아버지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굉장히 눈이 예리해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아이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이 때예요. 아이 때는 이게 심령이 말랑말랑하고요. 아직 머리가 굳지 않아가지고 말씀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잘 굳게 잡고 있어요. 어른이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때 이제 우리도 어린이 대회가 곧 있는데 암송을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 때 말씀을 잘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자손들 가운데 아이들이 집에 오거나 또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너 오늘 기도하고 밥 먹니? 아니면 오늘 말씀 한번 읽었니? 라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수영여행을 갔더니 이제 그런 교육의 차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하는 가운데 이런 종이를 한 장을 줬어요. 종이를 주면서 거기에 이제 순서가 추로 나와 있고 옆에 도장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 도장을 어떨 때 주냐면 그 앞에 있는 그 도장 찍는데 뒤에 보면 큰 현수막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한번 보고 읽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는 꼭 말씀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엘리가 그것을 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중심의 교육을 꼭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듣는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직 뭘 모르거든요. 아직 뭘 경험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통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아이고 너가 뭘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7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4명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솔로몬 상황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너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돈을 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떤 로또 번호를 주세요. 우리 같으면 뭐를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를 다 주시잖아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그 얘기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잖아요.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의문이 좀 들지 않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빨간 글씨 써놨는데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보통 듣는 거는 귀가 하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 성격이 잘못됐어. 듣는 귀를 달라고 해야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언어를 들어가 보니까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성령의 감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뭐였어요? 마음이 뭐 한다고요? 마음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선물을 언제 받지? 언제 주지? 지금 거기에 온통 신경은 써져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막 움직여요. 그 감동이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연세가 드시고 조금 더 시간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잊어버려요. 당연히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듣지를 않으셔요. 여러분 귀가 여러분들 딱 막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좀 연세가 많이 지어서 잘 못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씀은요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19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3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랐을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목사가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지 뭐 어린이주일 뭐 똑같은 내용을 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마음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이 어제 읽은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달라요. 또 우리 강병주 집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보에도 실려 있었는데 계속 중환자실하고 일반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강병주 집사님이 암이셨거든요. 그 사실을 저는 몇 달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 가족이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목 있는 림프 쪽에 있는 혹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때가 우리가 3주 전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우리 강병주 집사님은 어저께 사실은 제가 저녁 7시인가 8시까지 통화를 했을 때도 사실 그의 자녀들이 그 병상에 가서 그게 지금 연애가 혼자밖에 안 되니까 가족 보호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병주 집사님이 이제 상태가 계속 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제 이게 계속 진통제로 시간을 연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낮에 되었을 때 강병주 집사님이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그 집사님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손발을 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딸이 물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점심 때 사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호흡기를 끼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진통제로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녀가 그랬거든요. 아직 아버님이 지금 병상에 계시고 일반 직접 못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는 그런 간호병동에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만 듣고 저게 밤에 통화가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5시 32분에 갑자기 맥박이 떨어지신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급작스럽게 갑자기 통증이 좀 심해지면서 너무나 빨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저도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 저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나 빨리 갈 줄은 사실은 좀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것도 뭐 우리 김재원 장로님처럼 뭐 오랜 시간 동안 아프신 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통증 주사를 맞으시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좀 나아지셨다가 시간을 더 지낸 다음에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너무나 급작스럽게 불러가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아쉽고, 사실 임종예배도 못 드렸고, 사실 어저께만 해더라도 좀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너무나 자녀들도 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너무나 순수하셨기 때문에 그 너무나 큰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갑작스럽게 또 우리가 장례가 나서 또 우리가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모든 걸 일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인 예배까지 우리가 화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집례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병주 집사님이 평상시에 했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리시지는 않아요.
듣는 이 귀가 정말 조금 더 이게 좀 어둡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또 매주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려드렸어요.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저는 늘 와닿아요. 지금도.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는 지금이라도 절대로 나는 이제 신앙이 들어와서 나는 내가 누가 뭐라 그래 나는 교회를 갈 거다.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이것만 나으면 아프지만 않으면 내가 교회 꼭 가겠습니다. 내가 누가 뭐라고 해 나는 교회 갈 거예요. 나 꼭 교회 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도 없이 하셨거든요. 매주 두세 번씩 통화할 때마다 근데 한 주 전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강병주 집사님의 마음에는 늘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때묻지 않는 마음. 제가 집사님에게 울어도 못하네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하다가도 금방 울어도 못하는 세상을 부르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강병주 집사님의 새벽에 이 사건은 전혀 설교 준비를 했지 않았던 거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집사님의 마음이 늘 듣는 마음이었어요. 귀는 안 들리셨어요. 그리고 늘 본인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요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셨잖아요. 주일날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귀가 안 들리셔서 오후 예배까지 들으셨어요.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제가 강병주 집사님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 주위에 연로하신 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른들을 향할 때 그들이 잘 듣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낳은 아비를 멸시하지 말고 내 낳은 어미를 마누리 여기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점점 더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성하신